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34절 이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세상에 나가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제자들의 운명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몇 가지 능력을 주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당당함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분과 똑같이 치유의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이 세상에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황당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내는 사람들은 돈이나 여벌의 옷도 없이 그저 만나는 사람들의 그 환대에만 의지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에게는 가난과 노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할 것이고 또 이리 속에 들어가는 양들처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쟁이가 되어서 세상 속에 파송되는 그 순간 가족 간의 충돌과 분열,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고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듯이.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정말 이런 끔찍한 일들만 계속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잠깐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교회에서 참 좋아하는, 무척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회사 사장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장 말을 잘 따르고 밤새워서라도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완수해내는 그런 충성입니다. 조직폭력배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두목의 말에 잘 따르고 경찰이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말 없이 나서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이렇듯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 대한 충성인가에 따라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모두 다 교회에 충성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쟁이 생기면 둘로 갈라지고 거짓말하고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둘로 갈라진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교회 입구를 막아서는 일도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나는 교회에 충성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과연 그런 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 그리스도인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일까요? 누구에 대한 충성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 사장에게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폭 두목에게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인가? 분명히 자기 스스로 구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을 복음서의 언어로 바꿔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이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죠. 바울이 지금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일꾼 또는 종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 단어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다 뽑아서 원어를 다 뽑아보면요, 한 7개 정도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한두 번 정도 쓰이거나 사용 빈도가 아주 낮은 단어들 다 빼고 나면 한 3개 정도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둘로스,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3가지 다 종 또는 노예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3가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단어는 이 종들이 가진 권리와 자유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배를 상상을 하실 때 옛날에 그 무역상선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맨 위에는 조타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갑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는 누가 있어요? 노를 젓는 종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조타수는 선박 주인의 명령을 받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바다를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류를 찾아서 또는 폭풍을 피해서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조타수에게는 충분한 자유가 주어져 있고, 이 자유의 힘으로 해류를 판단하면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갑판 위의 일꾼은 또 어떤가요? 이 갑판 위의 일꾼도 역시 배 주인이 고용한 일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타수가 움직이는 배 위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사로,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어떤 사람은 물건을 내리는 일로 부름받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과 자유가 허용되지요. 하지만 각자 맡은 그 일에 시작이 될 때, 물건을 내리거나 요리를 할 때, 또는 파도물이 갑판 위를 덮칠 때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배의 안전을 위해서 그 목적지에 가기까지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갑판 밑에 노젓는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한치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일로 부름받았는데,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일 이외에는 이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 바깥에 펼쳐진 바다 풍경을 시간 내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게 바로 배 밑에 노젓는 종들입니다. 조타수, 간판 위의 일꾼, 그리고 배 밑에 노를 젓는 노예, 이 셋이 모두 다 일꾼, 종, 노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맨 위에가 디아코노스, 그리고 갑판 위에가 둘로스, 그리고 배 밑에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거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셋 중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일꾼에 해당하는 단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와 그리고 말씀 맡은 자,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휘페레테스, 즉 충성스럽게 배 밑에서 노를 저어야 할 그런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직업도 없지요. 자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유 없는 노예다라고 하는 말로도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온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셨다. 이 고린도전서 4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은 어쩌면 1세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슬픔 중에 있는 한국의 모든 교인들, 그리고 우리 루터 교인들이 곱씹을 만한 그런 귀한 말씀으로 읽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와 복음 전파 일을 맡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끄트머리 구경거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수수께끼처럼 듣지만 1세기에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듣고 있었던 그 청중들은 이 구절을 듣거나 읽는 즉시 소스라치듯 놀랐을 거예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구경거리가 될 만한 일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구경거리였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개선문 행진 퍼레이드였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검투사들의 경기가 부유한 로마인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개선문을 향해서 황제가 승전보를 들고 오는 이 개선문 행진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큰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로마 황제가 개선문을 통과할 때 엄청난 그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데 행렬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맨 선두에는 나팔수가 섭니다. 그러면서 나팔수가 승리하고 돌아온 이 승전보의 소리를, 승리의 찬가를 드높입니다. 그 뒤에 말을 탄 황제가 아주 당당하게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연히 장군과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르겠지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대의 수레들이 쭉 황제 뒤에, 황제와 그 군사들 뒤에 따르게 되는데, 이 수레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온갖 보석과 장신구들이 가득합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진을 쭉 가다 보면 그 양쪽에 도열한 그 로마 시민들이 도열을 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환호를 하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환호를 합니다. 여기서 주여는 누구예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 황제가 탈취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지고 오는 이 온갖 보화를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자 기쁨의 환호입니다. 그러면 이 수레 옆에 있는 병사들이 그 안에 수레에 담긴 보석과 전리품들을 막 던져서 양쪽에 그 군중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더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수레 뒤에 분위기가 전혀 다른 긴 행렬 하나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모두 다 전쟁 포로들이 그 뒤에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적국의 왕과 왕비, 귀족들, 군인, 그리고 여인과 아이들이 줄줄이 다 오라에 묶인 채로 다 따라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곧 이 행렬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로마 광장에서 노예로 팔릴 사람들입니다. 나팔수에서부터 포로에 이르는 이 긴 개선 행렬은 팡파로와 함께 로마 시대를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승리를 자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가 어디를 가냐면 로마의 신전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마지막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끌려온 포로 가운데 한두 명 정도를 골라서 신전의 제물로 올려진 다음 거기서 처참히 살해를 합니다. 이때 바쳐지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개선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족 아니면 로마군에게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인물이라서 로마 제국이 제거해야 될 1순위에 꼽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행렬의 끄트머리에 세워진 구경거리입니다. 개선 행렬 끄트머리에 세워진 사람, 그가 바로 이 장단의 행진 끝에 죽게 된다는 것을 환호하는 로마 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들의 많은 구경거리들 중에 하나는 바로 끄트머리에 선 사람, 이제 곧 제물로 처참하게 살해돼서 죽게 될 저 사람의 걸음걸이와 표정이 바로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는 곧 죽을 운명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주목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복음 맡은 자,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운명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의 운명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끄트머리에 세워져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마침내 죽을 운명, 비참하고 황망한 운명. 하지만 단지 1세기 사도와 교회의 운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운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끄트머리에 세워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끄트머리 구경거리가 된 사람은 사실 기회를 틈타서 행렬에서 탈출하고 도망가는 게 현명하고 약삭빠른 일이 될 겁니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 그리고 그 이하에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현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모욕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천지의 바보도 이런 천치 바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와 그리스도인, 교회의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내진 사람들의 운명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힘주어 사도는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은 부서지고 깨지고 망해갑니다. 이렇게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교회의 현실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이 그리스도에 온전히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 신앙입니다. 복음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시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온갖 시련과 위험을 맞고 미움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결코 좋은 게 좋은 거야, 얼렁뚱땅 또는 대충 넘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보내진 사람은 혼자 의식주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어서 그저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고단한 삶이 예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님은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보낸 일꾼을 환대하면은 곧 주님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작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어린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연히 이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하지만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 사람들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까지도 주님께서는 모두 포괄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 어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볼 때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뒤쪽으로 가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은 그렇게 어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에게 세상의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약속을 주님께서는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함께 읽어보면 주님은 제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당신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옮겨놓길 바라는데, 세상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주님을 충성한다고 할 적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릴 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과 그리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한 자리에 정주하지 않고 항상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 보내지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우리의 생계를 다 맡기면서 그렇게 의존하는 떠돌이 선교사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선교사는 사실 특별한 소명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임에서, 선교의 책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집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말과 섬김의 행동으로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끔 부름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내지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위험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선교의 사명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린이와 병든 사람, 장애인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 안으로 우리가 이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대화를 은혜의 말씀을 전할, 사랑을 전할 기회로 여기고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런 소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매번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 올곧은 말과 경건한 삶의 태도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되려 만나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복된 약속을 잊지 맙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주님의 말씀이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려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세례받아 세상으로 보내지는 박우경 청년에게 이 복된 말씀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땅 한가운데 세례받은 모든 사람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